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도 사탄의 일꾼이, 마귀의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옳음이라는, 옳다라고 하는 이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쇠퇴하게 만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흥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선명한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악령을 가지고 있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선지자가 있어요. 마귀에게는 적그리스도와 악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데 앞에 글자만 하나씩 붙습니다. 결국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다는 것, 흔들린다는 것은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가치를 두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디모데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믿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려면요, 여러분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믿음은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집니다. 기도를 할 때의 은사로 믿음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 그것은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연조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조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깨끗해지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걸 간단하게 또 말할까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는 또 나름대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세라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하면서 과거형을 쓰면서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은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악령의 지시를 받고 자신들의 사상을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나 뜻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런데 이게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혼란이 올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베드로가 교회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여기 가만히 끌어들여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들여오다, 비밀리에 퍼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직접 미혹을 했어요.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직접 미혹을 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 미혹하는 것은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비방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야, 니나 똑바로 믿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구원받았다고?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호색하는 거 억제할 수 없는 육신의 욕망을 말을 하고 있고 무절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아주 변태적인 성적인 방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사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이 삶을 살면서 가령 카니발에 참석해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지어냈다라는 말은 목적을 위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조작한다, 거짓으로 꾸며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벌다, 한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대형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잘 하려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일꾼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 다 알곡이 아닙니다. 조금 심각하죠.
목사도요, 거짓 목사일 수 있어요.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은, 신천지는 이야기예요. 자기네 교회는요, 목사들이, 자기 신천지에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목사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대요. 그리고 전도사들은 부지기수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신학을 안 했어요? 신학을 했잖아요. 아니, 소명을 받았다니 갔을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물론 안 받고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옆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같이.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목사부터 복음에 분명히 써야 되고, 목사부터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잖아요. 간판 달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무슨 교단이라는 것까지 다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자체로서 자격이 없는, 복음에 확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싹군 같은, 거짓 목사 같은,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야 돼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같이 지옥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고 이상만 목사가, 아, 거짓 목사 같다. 그러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아멘 안 해서 감사해요. 근데 두 번째로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들, 이런 이단에 속해 있는 거짓 교사들, 사단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부터 풀어가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을 추종했던 그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디다가요? 지옥에다가 가둬뒀대요.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어느 날에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서 활개를 치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동안에, 그때 천년 동안 무적용에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백보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은요, 흑암의 쇠사슬, 어둠의 결박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면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이 어둠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둠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둠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정신 차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빛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의 어둠의 사슬에 묶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가득 차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빛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가득 찰 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5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편적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말한 것이 의를 전파한 거래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전한 말이 뭐라고? 의래요. 여기 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요, 의롭다고 인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의롭다고 인정하다. 디카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칭의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의를 가리키는 말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인정하다. 자격이 있어서 인정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저들에게 복음을 외친 거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곧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부도덕하고 악한 그런 더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 곧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장생 조롱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딱 정리해가지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려면은 시편 4편 3절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시편 4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거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했대요. 경건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면은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한 군데 더 찾아보자고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면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서가 뭐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할 기회를 주신대요.
기도할 기회를 주시면은 죽게 기도할, 지체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란 거 잘 아시잖아요. 홍수가 나면요, 다 쓸려갑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요,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홍수 같은 것들이 내게 몰려와서 모든 걸 쓸어간다 할지라도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경건한 자로 생각한다면요, 경건한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건한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서 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싶은 경건한 자, 그 택하고 싶은 경건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로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근데 소돔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플레이스라는 말인데 도시들과 주변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모든 나라, 그 성읍들까지도 다 그 도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고요. 멸망하기로 정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 정하여라는 말은 멸망의 선고를 내리셨다. 그가 내리신 최종 판결은 멸망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됐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 죄를 짓고 하면은 기회를 줘요. 돌아오라.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음성을 듣고 있고 감동이 오나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 베풀고 있습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한번 혼날 걸, 이것은 거의 끝이에요. 좀 있다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되어버린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성경은 연기가 옹기점 연기와 같이 치밀어 올랐다 했는데 완전히 죄가 되어버렸대요.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한 목적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거예요. 그러면서 7절로 보면은 무법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본성적인 양심의 법조차 무시하는 부도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행실이란 말은요, 삶의 방식, 품행, 처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날마다 고통을 느꼈대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부모가 괴로워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내가 괴로워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롯 하면 우리는요, 삼촌 배신하고 떠나간 자잖아요. 아브라함 배신하고 떠나간 자. 믿음 되게 없는 자. 롯을 보고 여러분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기회주의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의도 없는 것들 없는 것 이러잖아요. 롯이 결정하니까 가족들도 두 딸도 그렇게 다 따라갔잖아요. 가장이 중요한 건데, 근데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순간 멈추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의롭대요. 사람들이 아무도 롯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고 인정해줘요. 저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한 이야기 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뭘 판단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도 말고, 목사도 성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도 목사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왜요? 다 허물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자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고통당한다라는 말은 괴롭힘을 당한다, 압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여기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여기 상했다라는 말은요, 괴로워하다, 고통을 당했다 라는 말의 미완료형이거든요. 능동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적 고통을 당했대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롯은 날마다 양심 없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날마다 내적 고통을 당했대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가지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가지고 고모라를 완전히 심판하기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오셨는데 먼저 아브람을 만났죠. 그리고 아브람의 기도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10명까지로 내려가는 그 기도 요청을 듣고, 그리고는 갔는데 실제로 말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웃기는 것이요, 남녀노소가 원근에서,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곳의 모든 남녀노소가 이 찾아온 이 천사들을 가지고 부도덕한 그러한 그 회개망측한 짓을 하려고 왔대. 나는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아니,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은 호기심에 따라올 수도 있겠죠. 노인네들은 왜 따라오냐고, 왜 왔냐고. 이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먼 거리에서 노인들이 왜 오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성이 완전히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한번 19장 묵상해 보세요.
원근 각지에서 나오는 말을 좀 묵상해 하면서 그 남녀노소라는 말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훈받고 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 의지 박약입니다. 내 의지 박약이에요. 자꾸 우리는 핑계대요. 책임 전가합니다. 아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믿음 보시고 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자고요.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9절은요 4절로부터 시작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란 의미도 있고 시련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 유혹이 오지요, 시련이 오지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적당하니까, 타협하니까 자꾸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된 것이 오는 줄 아세요? 그것만 오면 꼼짝 못하니까.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오다가도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또 결단을 보여주면은요, 그것이 몇 차례 옵니다. 그러면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껴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거짓 교사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을 버린 유혹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자라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이 형벌 아래 두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형벌 아래 두었다라는 말은요,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반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형벌 아래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경건한 자들을 가지고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자를 계속 형벌 아래 두고 그들의 인생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육체를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육체가 갖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악을 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주관하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 여기 주관하는 이라는 말은 통치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멸시한대요. 멸시한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한번 보여줘.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함부로 살죠. 멸시하죠. 그러면서 또 그래요. 더 나아가지고 사내립, 아수르왕 사내립 같이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어? 어떤 신이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 뭐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죠. 결국 어때요? 자식에게 죽잖아요. 사내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멸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당돌하고, 당돌하다라는 말은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두려움을 모르는구나. 알면은 두려워할 텐데.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언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입술의 복록을 누립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돌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긍하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요,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오만한 자들, 고집스러운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 기쁨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오직 행복만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자기가 되지 말고 행복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요. 내 고집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가 정하긴 뭘 정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 여기 말씀을 보자고요. 비방한다, 함부로 비방한다잖아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까지도 함부로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11절 말씀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11절 마지막 읽고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비방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방향이 네 개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보상도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